오늘은 회개와 회심, 물론 이과 교육을 할 때 한번 언급했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회심과 회개와 회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재 1권 이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심과 회개 어떻게 다르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회심은 뭐예요? 회심,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데 어디를 향해 돌이킨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이 마음으로부터의 변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다르다고 했어요. 회개는 뭐가 회개예요? 마음에서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말은요, 그냥 기독교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어떤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 행동을 바꾸는데 그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회심으로부터 회개냐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는 회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를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회심이 없이 회개는 가능해요. 그런데 회심이 없는 회개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먼저 회심을 해야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원이 되어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아침에 매일 늦잠을 자는데 이제 늦잠 그만 자야겠다, 이것도 회개예요. 행동을 고쳤잖아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 없는 회개가 있을 수 있는데 회심 없는 회개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개념을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결국에 회심이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둘 중에 뭐가 중요하다? 회심이 중요하다. 그럼 회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회심이 없는 회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를 강조하고 우리의 이 양심을, 믿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그것을 찔러오죠, 이단들은. 그러면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뭐가 있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서 이렇게 뭐를 강조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행함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런데 행함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만약에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순환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단들은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의를 강조를 해서 보통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단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3대 절기를 강조를 하기도 하고, 만민중앙교회라고 서울에 큰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 같은 경우 3대 절기 뭐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래요. 이단들은 또 이걸 갖다가 그렇게 사용을 해요.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킨다 그래요. 3대 절기를. 여러분, 그들이 3대 절기를 지키려면요 6월절이 되면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야. 지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거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항상 섞어서 사람들을 아주 사기치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진짜고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3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쵸?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얼핏 들으면 혹할만해요. 그러네. 성경을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그 시대마다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든요. 혹할만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신천지 혹은 JMS 같은 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주가 구원자로 왔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이 시대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이걸 기준 삼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모두 다 무엇을 기초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거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회개해야지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선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기독교에서 하는 운동 중에 회개 운동이라는 걸 해요. 회개 운동을 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들어오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의 행동을 바꿔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데, 그게 회개하게 되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믿음 위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위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개념, 회개와 회심, 이 두 개의 회개와 회심의 차이를 이 죄와 함께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회심은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원죄와 관계가 있다. 뭐랑 관계가 있다고요? 원죄. 회심은요, 원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유전과 같이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해요. 그리고 그 죄, 무엇이 죄냐면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방법 뭐라고 했어요? 회심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원죄는 무엇으로 해결이 되는 거냐? 바로 회심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심이 원죄를 해결해요. 그리고 회개는 무엇과 관계 있냐면 자범죄라는,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스스로 범하게 되는 죄, 자범죄. 그 자범죄는 무엇으로 해결을 하느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어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거짓말부터 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를 지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스스로 범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는 무엇과 가장 관계가 깊냐면 성화와 관계가 깊은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 회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물론 회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에도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참회의 기도. 물론 그것도 회개의 기도이긴 한데,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행동이 변해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회심과 회개 구분이 됐죠. 그러면은, 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회개를 안 했어. 천국 가요, 못 가요? 모르겠어. 모르겠어가 정답이야. 왜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단서를 얘기 안 했잖아요.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심. 회심을 했는데 회개를 안 해서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회심이 먼저, 회심. 물론 회심한 사람은요, 회개해요.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회개되는 게 아니야. 순차적으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의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자, 회심은 하지 않았어. 근데 엄청나게 회개를 했어.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타 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절을 열심히 다니고요. 절에서 봉사도 하고요. 절에서 거기도 이렇게 불공을 드리잖아요. 불공을 하고 참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렇게 선하게 살아갈 수 없어. 정말 착해. 저 사람 법 없이도 착한 살아갈 사람이고 말도 욕 한마디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왜? 회심이 없기 때문에. 회심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있지만 회심 없는 회개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차이점.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자,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천국 가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구원을, 천국을 소유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받아 누릴 상급을 향해서 나가는 거지. 근데 타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 목표예요. 거기가 결승점, 꼬린 지점이에요. 그걸 향해 가요. 다른 종교들은 그걸 향해 살아간다니까요. 불공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는요, 구원부터 시작인 거예요. 구원부터. 그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이미 결승점, 꼬린 지점을 지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구원을 얻고 시작하기에. 천국을 먼저 얻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떻게 누리면서 살 거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숙제인 거죠. 숙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상급을 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결승, 이제 주님 앞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는. 자, 회개를 했는데 회개한 사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모른다. 모른다. 왜 몰라? 그 앞에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건을 말 안 했으니까. 회심을 하지 않은 회개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회심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아도 이건 좀 근거가 잘못됐어.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은 회개를 해가기 때문에, 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다 숨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지 못한 문제 있어, 없어요? 있지.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천국, 너 회개할 거 다 회개 못했네? 너 지옥,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믿는 순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보화와 같은 아주 귀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